앤드류 워맥, 당신은 이미 가졌습니다. 제16장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바울은 참된 영적 전쟁에 대한 위대한 신뢰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서 그는 에베소 도시에서 목회 활동을 했습니다. 거기에 머무는 동안 그는 많은 반대를 경험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그 도시를 떠날 것을 고려했지만 주님께서 머물러 성도들을 굳게 하라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사를 돌아보면 에베소는 기독교의 가장 활동적이고 중요한 거점들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극심한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바울이 성도들을 함께 모이게 하여 도시를 위해 중보기도하고 영적 전쟁을 하고 귀신 세력들을 꾸짖도록 했다고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당시의 에베소는 에베소인의 아데미라는 이방 여신으로 유명했습니다. 그 여신의 장엄하고 화려한 신전은 세계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인식되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그녀의 조상이 하늘로부터 이 신전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 까닭에 모든 아시아로부터 온 예배자들이 여신을 예배하고자 에베소에 왔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결코 에베소의 아데미를 꾸짖기 위하여 성도들을 모으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코 그들이 여신에 대항하여 영적 전쟁을 하도록 호소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가 무엇을 했습니까? 바울은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그는 그들의 잘못된 개념들에 반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바울은 아데미의 능력을 깨뜨리고 도시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성경적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이것이 바로 젊은 디모데가 그의 사랑하는 멘토 바울이 세웠던 성장하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할 때 바울이 디모데에게 조언했던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4장 2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낸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오늘날 아데미를 다루는 것. 에베소를 지배하는 귀신 세력이 있었지만 바울은 싸우기 위하여 중보자와 기도 용사를 모으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말했고 그들이 거듭나고 자유하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자 삼아서 그들로 나가서 같은 일을 하게 했습니다.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가 에베소의 아데미의 능력을 깨뜨렸습니다. 여러 해 전에 중보와 영적 전쟁 운동의 리더들이 에베소, 오늘날 터키에 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와 세대에 가장 큰 귀신 세력은 에베소의 아데미였다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그 여성이 14십창이라고 불리는 세계에서 가장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에 사는 많은 모슬림 사람들을 실제적으로 조종하는 세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울 시대에 무너진 에베소 극장에 세계 곳곳으로부터 약 2만여 명의 중보자들과 기도 용사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이 한 일은 에베소의 아데미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기도하고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나누어 사람들을 주님께로 얻어오기 위해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들 모두는 모여서 에베소의 아데미를 다루기 위하여 단순히 기도와 찬양 예배를 가졌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했던 것과는 정확히 반대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에베소의 아데미가 오늘날에도 실체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 여신은 2000년 전에 바울에 의해 그리고 빠르게 전파된 복음의 진리에 의해 패배되었습니다. 오늘날 아무도 아데미를 경배하지 않습니다. 물론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들은 아데미가 모슬렘 신앙의 배후에 있는 바로 그 귀신의 실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적으로 주관적인 논쟁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생각이지만 성경적으로 그것을 명확하게 입증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는 귀신의 실체들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의 거짓에 굴복함으로써 그들에게 능력을 주기 때문입니다.
상황을 바꾸는 방법은 기도로 직접 귀신들을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진리를 믿을 때 그들의 능력은 끊어집니다. 각 개인들, 가정들, 공동체들이 속임수로부터 나올 때 귀신 세력들은 약해지고 무너지게 됩니다. 누가 먼저 왔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샌프란시스코의 동성애자의 귀신 세력들이 달라붙어 있어서 사람들을 계속 묶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다른 도시보다 거기에 특별한 영들이 더 많이 집결되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당신은 그것들을 어떻게 다루시겠습니까?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들은 중보기도, 영적 지도 만들기, 기도 행진, 마귀를 결박하는 것과 같은 비슷한 종류의 일들을 통하여 그것을 다루려고 합니다. 그것은 성경적인 신약 모형이 아닙니다. 이런 귀신 세력들은 실제로 실체가 아닙니다. 단지 사람들이 그들에게 굴복하고 능력을 준 사실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은 그런 실체가 아닌 것들을 결박할 수 없고 그들에게 떠나라고 명령할 수도 없습니다.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당신이 귀신 세력들을 제거하면 사람들이 복음의 반응을 보이도록 자유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완전히 뒤바뀐 생각입니다. 사람들이 진리의 반응을 보일 때 귀신들은 능력을 잃게 되고 떠납니다. 누가 먼저 샌프란시스코에 왔습니까? 귀신들입니까? 동성애자들입니까? 동성애자였던 사람들에게 호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정부 권력 부처에 선출되었습니다. 그들이 샌프란시스코를 동성애자들에게 매력적이 되도록 특별 사회복지, 법적 유익이나 여러 다른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므로 미국과 세계 곳곳으로부터 동성애자들이 샌프란시스코에 몰려들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이끄는 귀신 세력들이 이미 거기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동성애자들이 그들의 귀신들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당신이 하늘에 들어가서 그들과 직접적으로 전쟁을 함으로써 동성애자 귀신 세력들을 제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대신 진리를 전파하십시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아담과 스티브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로 만드셨다는 것을 이해하고 믿으면 그들은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진리로서 마귀들을 저항하면 샌프란시스코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변할 것입니다. 죄들이 죽이는 영혼. 과거 미국 원주민 인디언들에게 이루어진 잔악행위가 회개되고 용서받지 못하면 미국은 부흥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믿고 있는 친구들이 제게 있습니다. 그들은 수세기 전 미국이 계약 파기와 무고한 피를 흘린 것을 통해 능력을 갖게 된 귀신들을 몰아내기 위하여 영적 전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듭 말하지만 이것은 신약 성경과 모순됩니다. 당신은 일부 구약 성경 구절을 인용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이런 개념들은 십자가의 이쪽 편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에스겔은 새 언약 아래에서는 모든 개인은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죄에 대한 벌을 받는다고 예언했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절부터 4절.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그들의 부모에 대한 죄로 자녀들을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미국 원주민에게 저질러진 무서운 잔악행위가 많이 있었습니다. 제 아내는 인디언 혈통입니다만 그녀는 수세기 전에 일어났던 괴로움을 지금 갖고 다니지 않으며 상처를 품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제 조상이 그들에게 행한 것 때문에 화를 내는 인디언을 만나게 되면 저는 사과할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일어나지 말았어야 했지만 그것이 오늘날 이 사람이나 누구라도 속박 안에 붙들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혼자 서게 됩니다. 그는 300년 전에 일어났던 것의 소산이 아닙니다. 그런 일들이 그에게 영향을 끼쳤을지도 모릅니다만 생명과 죽음을 선택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의 선택입니다. 만약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죄를 단번에 모두 해결했다는 진리를 이해하고 믿을 수 있다면 용서가 그를 자유하게 합니다. 속임수는 우리를 속박 가운데 두지만
진리는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저는 마귀에게 능력을 주는 것을 거절합니다. 우리들이 이런 모든 일들을 할 때까지 부흥이 일어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사탄으로 하여금 그가 실제로 갖고 있지 않는 능력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유럽. 그리스도인들은 실제로 유럽을 지나 십자군의 노선을 되돌아갔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조상이 수세기 전에 다치게 했던 사람들의 후손들에게 참회하며 사과를 했습니다. 그들은 이런 화해가 일어나지 않으면 유럽은 영적인 어둠에 머물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무엇이 유럽을 영적인 어둠 속에 있게 만듭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믿지 않았습니다. 유럽의 텔레비전 채널이 엄격하게 제 프로그램을 검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주 제 가르침을 상당히 편집함으로써 많은 능력을 없애버리고 있습니다. 어느 날 그들은 당신 자녀들의 엉덩이를 때려주라는 것에 관하여 말했던 것을 마치 신성 모독적인 것인 양 삭제해버렸습니다. 저는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대신에 저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가 아니라 의견으로 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유럽 방송에서 대단히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유럽을 사탄의 수중에 두게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유럽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데 반대하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전도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만약 당신이 치유를 위해 누군가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당신은 면허증 없이 의료 시술을 하는 것으로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복음에 대적하고 있습니다. 유럽이 이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 이유는 귀신 세력들 때문이 아니라 복음에 열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귀신 세력들은 그것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귀신 세력들은 그런 길을 걷도록 사람들을 고무시키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은 영적 전쟁을 하거나 귀신들을 결박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들에게 넣어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설교와 가르침.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거의 복음화되지 않은 나라들을 여행하는데 수백만 달러를 소비했습니다. 그들은 거기에 가서 땅밟기 기도, 즉 영적 세력들을 결박하면서 걸어다닙니다. 그들은 특별히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지는 말고 기도만 하라고 들었습니다. 만약 같은 액수의 돈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부흥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접근 방법이며 통하지 않습니다. 2만여 명이 모여서 단지 기도만 하고 영적 전쟁을 했던 에베소에서의 이런 모임은 2001년 9월 11일 테러 공격이 있기 전에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회교 과격주의를 통하여 일어난 귀신 세력들을 깨뜨리지 못했습니다. 결코 깨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삶 속에 있는 귀신들의 영향력을 해결하는 성경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과 유럽과 세계 곳곳에 텔레비전과 라디오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해마다 수천 개의 테이프와 CD를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자료들, 예를 들어 오디오 메시지, 잡지, 성경 주석 등을 온라인을 통해 무료로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는 많은 국제 기독교 일꾼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이런 식으로 영적 전쟁에 접근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앤드류 워맥, 당신은 이미 가졌습니다. 제17장 마귀의 책략. 마귀의 책략. 오늘날 널리 알려진 영적 전쟁은 실제로 마귀의 책략입니다. 그 열매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파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고 그리스도인들에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왜 사탄이 그리스도인들이 더 기도하기를 원할까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단순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열매 없는 기도, 즉 종교적인 기도를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당신은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비난하셨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가 영적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은 기도할 때 길 모퉁이에 서서 나팔 소리처럼 크게 기도하고 모든 다른 종교 행위들을 행했습니다. 당신이 마귀는 결코 사람들이 기도하도록 격려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 슬프게도 당신은 실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사는 원수가 모든 종류의 감명을 주지만 능력은 없는 이른바 영적인 체조와 같은 행동을 하도록 유혹하는 수많은 예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도로서 우리는 어디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선포하는 데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복음을 전파하지 말라는 지침 가운데 세계 도처에 다니는 소위 선교 여행이라고 불리는 것에 수백만 달러, 심지어 수천만 달러를 사용하고 있는 기독교 단체들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전도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할 일은 그저 걷고 기도하고 영적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의 마음이 옳은 곳에 있고 일부 참가자들의 삶이 선교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을지라도 그것은 잘못되고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같은 양의 돈과 노력으로 전도 소책자를 나누어 주고 다른 나라의 진리를 나누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곳에 투자한다면 그들은 엄청나게 큰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복음 전파 대 기도. 복음 전파와 기도 중에 어느 한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둘 다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도는 마치 씨에 물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씨가 뿌려졌다면 물을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마른 땅에 물을 계속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로 거듭났습니다. 그러므로 물을 주기 전에 당신은 씨를 뿌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바울이 전도하러 나갔을 때 그의 친구들에게 그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그는 사람들의 귀가 열리도록 기도해 주세요. 귀신 세력, 예를 들면 에베소의 아데미가 떠나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가 계시와 권위와 능력으로 말하도록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나도록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기도는 복음의 중요한 부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과는 결코 대체될 수 없습니다. 진리를 증거하는 바울의 담대함이 사실상 에베소의 아데미의 능력을 깨뜨렸습니다. 마침내 데메드리오와 다른 은장색들은 그들의 일거리가 없어지자 함께 모였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의 이방 신상을 더 이상 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7절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최근 영적 전쟁 중보자들이 그 아데미를 다시 파내어 그것이 이전에는 갖고 있지 않았던 능력을 주기 전까지는 에베소의 아데미는 거의 2000년 동안 실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그가 이미 우리 영적 세계 안에 주셨습니다. 우리가 싸우고 있는 유일한 전쟁은 물리적 세계에서 그 공급을 받는 것입니다. 진리가 사람들을 자유하게 합니다. 그 전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높은 건물에 올라가고 높은 곳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우기 위하여 비행기를 빌려야 합니까? 우리는 사람들을 외국 곳곳에 보내어 거기에 있는 마귀를 꾸짖어야 합니까? 귀신 세력들이 진정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세력이라면 당신은 건물에 올라가거나 그들에게 가까이 가기 위하여 비행기를 빌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1km 범위 안에서만 유효한 것이 아닙니다. 비록 그런 생각들이 맞다 할지라도 당신은 있는 자리에서 귀신들을 결박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그만큼 강력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런 일들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대신에 복음을 전파하십시오.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하십시오.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십시오. 전도 소책자, 책, 전도지를 나누어 주십시오. 제자들을 훈련시켜 내보내십시오. 어디에서든지 성경 대학들과 교회들을 시작하십시오. 최소한 목회의 동역자가 되어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의 일을 지원하십시오. 신약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중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선포가 강조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영적 전쟁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든 종류의 기괴한 것을 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심지어 모임에서 여자들이 남자들 위에 누워서 아이를 갖는 행동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진통이라고 부르며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음란하고 전적으로 불경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에게도 그런 종류의 일을 하도록 결코 놔두시지 않았습니다. 제가 진실한 영적 전쟁을 반대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진실한 중보에 반대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단지 오늘날 영적 전쟁과 중보라고 불리는 귀귀한 것을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님의 말씀과 새 언약의 관점에서 이런 가르침들을 재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탄이 실체가 되는 유일한 이유는 속임을 당한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능력을 주고 그의 교리를 조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리만을 전파한다면 마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이 세상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도 많은 실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진리로 거짓들과 끊임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모든 것을 이해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진리로 새롭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은 실제입니다만 그것은 사탄이 이런 모든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결책은 귀신 세력들을 결박하고 수백만 명의 그리스도인 기도자 명부를 만드는 중보가 아니라 진리를 전하여 그들이 자유하게 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부흥에 관한 것도 같은 주장입니다. 저는 부흥을 찬성합니다. 저는 미국과 온 세계를 통해 부흥의 긍정적인 영향력이 휩쓰는 것을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부흥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부흥을 받을 수 있을까요? 중보자들은 우리가 더 열심히 더 길게 기도하고 금식할 100, 1000, 100만, 1000만 명의 사람들을 모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부흥에 대한 책임을 갖고 계시며 알지 못하는 이유로 인해 부흥을 보류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분이 부흥을 주시도록 그분을 달래기 위하여 그들을 회개하고 회복하고 모든 다른 종류의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진정이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모든 사람들을 대신하여 속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진노하시지 않습니다. 죽음과 장사됨과 부활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오래전에 세계적인 대규모의 부흥이 일어나도록 모든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것을 받지 않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부흥을 위하여 구걸하거나 호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았다는 것을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의 도구가 되십시오. 당신이 병든 자를 치유하고 죽음으로부터 사람들을 일으키는 것을 시작하십시오. 장담하건대 당신은 부흥의 결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당신은 당신이 다룰 수 있는 모든 부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부흥을 찬성합니다. 그러나 부흥은 사람들이 그들 자신을 하나님께 항복할 때 오는 것이지 우리들이 중보와 영적 변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강요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제가 나누고 있는 이런 진리들을 거절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있는 주류 신학과는 정반대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일부만이 이 진리를 전파하고 있지만 저는 당신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여다보기를 청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속죄를 공부해 보십시오.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증들을 따라가 보십시오. 당신은 오늘날 장려되고 있는 중보나 영적 전쟁이 이루어진 장면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사탄은 실체이지만 행진을 놓쳐버린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강력한 위협은 아닙니다. 예수, 우리의 강력한 구원자, 승리의 행진을 마음에 그려보십시오. 사탄이 패배당하고 모든 능력과 권위를 빼앗기고 십자가에 달려있는 것을 보십시오. 전시장에 꽂혀있는 마귀가 당신 마음 깊은 곳에 그려지게 하십시오. 당신이 승리의 행진을 봤다면
다시는 마귀를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탄은 과거에 그가 했던 식으로 당신을 위협하지 못합니다. 당신은 자유롭게 되어 담대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유를 전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앤드류 워맥, 당신은 이미 가졌습니다. 제18장, 당신의 믿음을 활용하세요. 당신의 믿음을 활용하세요. 당신은 더 많은 믿음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얻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만약 당신이 거듭났다면 당신은 필요로 하는 모든 믿음을 이미 소유했습니다. 지금 당신은 충분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다만 당신이 가졌다는 사실과 그것을 사용하는 법을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제자들도 같은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그들의 반응을 주시해 보십시오. 누가복음 17장 3절부터 5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며 귀머거리들을 듣게 하시고 문둥병자를 치유하시고 마귀들을 쫓아내시는 등 어느 누구도 하지 못했던 다른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끊임없이 용서라는 명령을 하셨지 제자들에게 주님 우리의 믿음을 더하소서 라고 말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은 매일매일의 삶을 위한 것입니다. 단지 기적적인 치유와 재정적인 구원만을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일들도 중요하지만 당신의 믿음을 가장 크게 요구하는 것은 당신의 일상적인 대인관계입니다. 당신은 믿음은 주로 의사가 당신이 죽게 될 것이라고 말하거나 또는 파산을 직면하고 있는 것과 같이 불가능한 상황에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믿음을 놓쳐왔습니다. 믿음은 확실히 당신의 위기에 적용되지만 당신은 일주일 내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같이 살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의 삶을 위해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다치게 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다른 뺨을 돌려줄 수 있겠습니까? 당신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 당신의 배우자,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부모님과 당신의 이웃들을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용서하는 데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제자들은 하루에 7번씩이라도 용서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너무나 당황이 되어 주님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소리쳤습니다. 충분한 믿음보다 더 많은,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얼핏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질문에 적당히 대답하지 않으신 것처럼 보입니다. 제자들이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구했는데 예수님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것을 할 수 있었으리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었던 것은 얘들아 너희들은 더 많은 믿음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너희들의 믿음에는 문제가 없어. 너희는 단지 너희들이 이미 갖고 있는 믿음을 사용하지 않고 있어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겨자씨는 가장 작은 씨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작아서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으로 붙잡았을 때 거기에 무엇이 있는지 말하기도 어려울 정도입니다. 예수님은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당신에게는 큰 믿음이나 더 많은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단지 이미 갖고 있는 믿음을 사용하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날 이런 개념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역사하는 것은 믿지만 그들의 믿음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마귀로부터 오는 속임수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당신은 이미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이 땅 위에 계셨을 때 가지셨던 동일한 양과 질의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모든 성도 안에 있습니다. 사탄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도록 거짓말을 합니다. 그들은 믿음이 역사하는 것은 믿지만 충분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은 믿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은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강하고 때로는 약하다고 말입니다. 믿음은 만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다룰 수 없고 붙잡을 수 없고 그리고 조절할 수 없는 것처럼 여깁니다. 그것은 믿음에 대한 전적으로 잘못된 자세입니다. 당신은 지금 당장 충분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단지 그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믿음이라는 이름의 종.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10절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의중을 설명하기 위하여 즉시 비유를 드셨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미 믿음을 갖고 있고 가진 믿음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이 비유가 이해될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다른 곳에 적용하면 이 비유는 통하지 않습니다. 본문 내용이 그 의미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10절.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그렇지 않으리라.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예수님께서는 너는 이미 갖고 있는 믿음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것이 겨자씨만큼 작을지라도 그것은 나무를 바다에 심을 만큼 충분합니다. 당신이 만약 종을 소유하고 있다면 종에게 일을 시킬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은 이미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일하게 하십시오. 종 제도와 노예 제도는 예수님 당시에 매일 삶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종을 소유하고 있으면 그들이 당신을 섬기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피곤했든지 밭에서 온종일 일을 하고 방금 들어왔든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면 당신은 그들이 식사 시중을 들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들의 식사 시간은 당신이 식사를 끝내고 만족한 후입니다. 그들은 당신과 함께 먹지 않습니다. 확실한 것은 당신이 먹기 전에 그들은 먹지 않습니다. 당신이 주인이었습니다. 오늘날 동정심 깊고 정치적으로 올바른 사고방식을 가진 대부분의 사람들은 글쎄요, 당신은 종을 그런 식으로 다루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던 시대에는 종들과 노예들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사용되었습니다. 당신은 그들을 억압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그들로 하여금 눕게 하거나 온종일 아무것도 하지 않도록 두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들에 대하여 친절하거나 부드럽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당신이 필요한 것을 먼저 처리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당신은 야비하거나 거칠게 굴 필요는 없었지만 주인으로서 확실히 그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당신이 노예를 소유한다면 그들이 일하게 해야 합니다. 믿음을 내버려 두지 말고 일하게 해야 합니다. 당신의 믿음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당신의 종으로 하여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온종일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을 사용함으로써 더 강하고 더 효율적으로 성장하게 하지 않으면 그 근육은 위축되고 능력은 둔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당신은 당신의 믿음이 왜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는지 궁금해합니다. 당신은 믿음이 일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믿음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인이 노예를 사용하는 것처럼 당신의 믿음을 일하게 하십시오. 종을 갖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사용하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이미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만약 제가 죽은 자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기머거리가 듣고 기적적인 공급이 일어나는 등의 믿음이 이룬 몇 가지 간증들을 당신에게 전하기 시작하면 당신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장례 예배에 있는데 제가 주님께서 이 사람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킬 수 있다고 믿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당신은 그럴 수 있다고 저에게 동의할 것입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들 중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제가 기도하면 이 사람이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날 수 있다고 믿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당신은 계속 전적으로 저와 동의할 것입니다. 실제로 당신은 아마도 앞으로 걸어나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자 할 것입니다. 당신은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좋습니다. 당신이 이것을 믿는다면 그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라고 말한다면 저는 대다수의 사람들을 잃게 될 것입니다. 갑자기 당신의 기대는 불안으로 바뀌어 버릴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당신은 당신의 믿음이 충분하다고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믿음이 역사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지만 당신이 필요한 양과 질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믿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저는 더 많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 하나님 제게 더 많은 믿음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까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보았던 모든 것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켰던 것과 같은 능력을 안에 이미 소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당신의 믿음이 아니라 지식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역사하도록 하는 법칙을 모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이 구절은 적어도 두 가지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당신이 실제로 구원을 받기 위하여 사용된 믿음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 믿음은 당신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을 가져옵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옵니다.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7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않은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어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한마디로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을 가져옵니다. 당신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은 그릇입니다. 저는 당신을 세우고 격려하는 것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심지어 당신을 칭찬하고 찬양함으로써 당신이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당신의 마음을 찢고 낙담시키는 것들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슬픔, 상처, 비애, 고통, 분노의 눈물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말은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말은 믿음도 불신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은 믿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은 믿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들도 믿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말들은 하나님 자신의 믿음으로 가득 차 있는 작은 그릇입니다. 당신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다 주기 전에는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듭나기 위하여 참으로 초자연적인 믿음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믿음을 당신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있었다가 없었다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 즉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후회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앤드류 워맥, 당신은 이미 가졌습니다. 제19장 초자연적인 믿음. 초자연적인 믿음. 제가 자랐던 교회에서는 모든 사람이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예증들을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의자를 제 앞에 두고서 이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이것이 당신을 지탱해 줄지를 당신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신호등이 파란불일 때 교차로를 건너가는 것은 믿음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빨간불이어서 멈추리라는 믿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비행기가 날아가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당신은 알지 못합니다. 당신은 조종사를 모르지만 비행기가 날아갈 것을 믿습니다. 이런 것들이 당신이 일상적으로 믿음을 개입시키는 것들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도 어느 정도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본체이십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모든 사람은 그들 안에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부분이었고 지금은 우리의 일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의자에 앉는 것, 교차로에서 운전하는 것, 비행기를 타는 것 같은 종류의 믿음은 인간적인 믿음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당신이 볼 수 있고 맛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맡을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것에 기초합니다. 만약 의자 다리가 한두 개 없거나 기우뚱거리는 것을 보게 되면 당신은 그 의자에 앉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비행기 날개에서 삐걱거리는 큰 금속성 소리와 연기 냄새를 맡게 되면 당신은 그 비행기를 타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 반대 방향에서 교차로로 가속으로 달려오는 것을 보게 되면 당신은 파란불이라도 길을 건너지 않을 것입니다. 인간의 믿음에는 보고 맛보고 듣고 냄새 맡고 느낄 수 있는 것과 같은 감각적인 정보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기 위하여 당신은 자연적 감각들이 인식할 수 없는 것들을 믿어야만 했습니다. 당신은 결코 하나님이나 마귀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당신은 천국과 지옥을 결코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죄를 결코 본 적이 없었습니다. 당신은 사람들이 죄를 범한 것을 본 적이 있었지만 죄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생긴 것인지 알고 있습니까? 당신은 죄를 볼 수 없고 죄가 언제 용서되는지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이러한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모든 것들을 믿어야만 했습니다. 당신이 이것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은 어떤 종류의 물질적 증명에도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분은 눈에 보이는 나타남이 있기 전에 말씀하고 인정하십니다. 로마서 4장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 물리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로 하나님께서는 그가 첫 아이를 갖기 전에 아브람, 왕자를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식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리고 빛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그는 해, 달, 별들을 지으셨습니다. 저는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신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만들 자원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은 인간의 믿음이 갖고 있는 방식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는 것은 당신이 볼 수 없는 의자에 앉아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인간의 믿음은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다면 당신은 떨어지고 다치는 위치에다 자신을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 물리적으로 보거나 느낄 수 없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했습니까?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믿음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구원과 믿음을 둘 다 받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믿음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이 당신이 거듭나기 위해 말씀을 들어야 할 이유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완전한 삶을 살았고 우리의 처벌을 대신하여 고통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것을 믿게 하는 믿음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당신의 죄가 용서함 받았다는 것을 믿게 하는 것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단지 인간의 믿음으로 이런 일들을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믿음을 당신에게 가져옵니다. 당신은 구원을 받기 위해 인간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믿음을 사용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온 선물이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믿음을 하나님께 두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인하여 거듭났습니다.
죄인인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여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도 없었으며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조차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좋은 소식, 복음이 우리에게 오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믿음을 받을 수 있었고 그것을 구원을 위해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믿음. 당신은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 그리스도의 믿음을 사용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즉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당신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믿었으되 그리스도의 믿음을 사용하여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당신이 거듭났을 때 당신 또한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써 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즉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아멘. 저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다른 번역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연구 끝에 내린 결론은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정확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즉 당신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고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당신은 거듭났고 지금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믿음으로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예수님께서 너는 더 많은 믿음을 필요로 하지 않아. 넌 이미 갖고 있는 것을 일하도록 하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어. 네가 갖고 있는 믿음은 뽕나무가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는 것을 볼 만큼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행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거듭났고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의 초자연적인 믿음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할 수 있습니까? 아직 더 큰 일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적을 행하며 지혜와 지식의 말들을 받으며 다른 뺨을 돌리며 여분의 거리를 더 걸어가 주며 귀신들을 쫓아내며 무조건적인 사랑을 행할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당신과 제가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을 이루시기 위하여 사용하셨던 것과 똑같은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의 믿음이 아니라 그분의 초자연적인 믿음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셨던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글쎄요, 아시다시피 난 단지 인간에 불과합니다. 난 단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옳지 않은 생각입니다. 저는 단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거듭났습니다. 지금 저의 영 안에는 성령님께서 가득 들어차 계십니다. 지금 저의 영 안에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육체는 여전히 실패와 같은 모든 것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거듭난 부분은 강력합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집중하게 되면 무엇을 바라는 것과 기대하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점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 안에 이런 잠재력이 있는 것을 진실로 믿을 때 당신은 더 이상 실패와 좌절과 세속적인 삶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갖고 있으며 지금 그 믿음으로서 살고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 하나님께서는 모든 거듭난 성도에게 믿음의 분량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그것은 서로 다른 어떤 분량이 아니라 일정한 믿음의 분량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다양한 다른 분량을 측량하여 믿음을 나누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는 한 국자 가득하게 주고 저 사람에게는 큰 숟가락만큼 주신다고 믿습니다. 이 사람은 티스푼 정도를 얻고 저 사람은 한 방울 정도를 얻는다고 말입니다. 그것은 완전히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에게 같은 믿음의 분량, 즉 가득한 믿음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일정한 믿음의 분량이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에서 한 집회에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던 독일 출신의 능력 있는 세계적 신유사역 부흥사인 라인하르트 본케가 텔레비전 방송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었습니다. 청중 중에 한 사람이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왜 여기 미국보다 해외에서 더 많은 기적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이 더 많은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까? 그의 대답은 저를 즐겁게 했습니다. 당신들 미국인이 제가 지금까지 만났던 사람들 중에 더 많은 믿음이라는 개념을 가진 유일한 사람들입니다. 믿거나 안 믿거나 둘 중 하나일 뿐입니다. 큰 믿음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난생 처음 듣고 받아들였던 사람들의 몇몇 예정들을 말했습니다. 큰 믿음과 적은 믿음이라는 개념은 틀린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믿음은 열매입니다. 당신은 궁금해할지도 모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백부장은 뭐지? 주님께서 그가 말하는 것을 듣고 마태복음 8장 10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하셨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부분을 지적하면서 말합니다. 바로 거기에 성경적인 선례가 있습니다. 그가 큰 믿음을 가졌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새 언약과 거듭남이 있기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완성되기 전까지 새 언약은 기술적으로 효과를 발하지 않았습니다. 구약 아래 있던 십자가 사건 이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들이 믿음이 없었다는 뜻이 아니라 신약 시대에 즉 예수 부활 이후 성도가 믿음을 갖는 것과는 다른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새로운 탄생을 통하여 거듭난 영을 갖게 됩니다. 바로 그 지점이 당신의 새로운 본성과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는 곳입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여기에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믿음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 즉 믿음과 구약시대 성도에게는 성령의 내주하심이 없었습니다. 성령님이 그들에게 가끔 임했지만 신약시대 성도들에게 하신 방식으로 그들 안에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시고 사람들이 거듭나기 전에 그들 즉 백부장과 그와 같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심지어 거듭난 후에도 어떤 사람들은 큰 믿음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은 거의 작은 믿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큰 믿음을 갖고 있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적은 믿음을 갖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믿음의 적은 분량만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사실 모든 거듭난 성도는 믿음의 분량, 즉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인정하라. 당신의 믿음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당신의 지식이 문제입니다. 당신의 믿음이 역사하는 것을 보고자 한다면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이해하고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빌레몬서 1장 6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주님 제 믿음을 더 크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더 구하지 마십시오.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당신이 거듭났을 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믿음이 당신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할렐루야! 앤드류 워맥, 당신은 이미 가졌습니다. 제20장 믿음의 법칙. 베드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믿음의 분량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성전 입구에 앉은 안전뱅이를 고쳤습니다. 그의 그림자가 지나갈 때 사람들이 치유받았습니다. 그는 심지어 죽은 자들로부터 다비다를 살렸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베드로의 믿음이 만들어낸 것들입니다. 그가 두 번째 편지를 누구에게 썼는지 주목해 보십시오. 베드로 후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베드로는 이런 믿음은 선한 행위를 통하여 얻은 것이 아니라 거듭났을 때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받았습니다. 당신이 거듭났을 때 당신은 베드로와 같이 이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분량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것을 믿지 않으면 당신은 베드로 후서를 당신의 성경책으로부터 찢어내어버리는 편이 낫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베드로는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것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믿음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행하였던 초자연적인 결과를 보고자 한다면 그것을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믿음을 사용하는 법을 발견하십시오. 저는 1968년 3월 23일 주님과의 기적적인 만남을 통하여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저는 즉시 제 안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했고 여러 가지 것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열정과 새로운 동기가 제 안으로부터 일어났고 저는 사람들이 암, 질병, 귀머금으로부터 치유되는 것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제가 치유를 위해 기도했던 많은 사람들 중에 소수의 치유만을 보았지만 이전보다는 더 많아졌습니다. 제 믿음이 역사하기 시작했고 그것은 강력한 힘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 제가 믿음의 분량, 즉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많은 믿음을 위하여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구하는 과정 중에 저는 좌절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제가 나눈 이 믿음에 대해 제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저의 삶은 엄청나게 달라졌습니다. 더 많은 믿음을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는 대신에 저는 그분께서 이미 주신 것을 찬양하고 감사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믿음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과 그것을 사용하는 법을 더 깨닫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파고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믿음을 공부하면서 믿음을 다스리는 법칙들과 그 법칙들에 협력하는 법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구원을 위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옵니다. 그리고 거듭난 후에 당신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을 공부하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은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단지 당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과 그것을 사용하는 법을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당신이 베드로후서 1장 1절을 읽을 때 격려를 받는 이유입니다. 당신은 진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베드로가 가졌던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믿음의 분량을 가졌고 나도 같은 믿음의 분량을 갖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을 가졌듯이 나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난 베드로가 한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난 바울이 한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멘. 믿음은 하나님의 규칙들을 따라갑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부터 4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구원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당신이 그것을 받아들이면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당신에게 온 그 믿음을 사용함으로써 거듭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거듭나게 되면 당신은 이미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해해야 당신은 당신이 이미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이 구원의 유익들에 더 완전하게 협력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당신에게 믿음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의 초자연적인 믿음을 갖고 있지만 그것은 그분의 믿음이므로 그분의 규칙을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일을 하기 위해 하나님의 믿음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것입니다. 어떤 의미로는 당신이 그것을 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초자연적인 믿음이 결과를 가져오는 방법은 오직 당신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믿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기술적으로 말하자면 그것은 당신의 믿음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오순절 신앙, 오순절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성공의 믿음, 성공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리교 신앙, 감리교 믿음, 장로교 신앙, 장로교 믿음을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4장 5절에서는 하나의 주님과 하나의 믿음, 즉 하나님의 믿음만이 있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당신은 그 어떤 옛 방식으로 믿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잘못 믿으면 믿음은 역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원하시는 방식대로 그 믿음을 사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의 인간적인 믿음이 아니라 그분의 초자연적인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법칙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비록 이것이 로마서 3장의 요점은 아닐지라도 여전히 참된 진술입니다.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믿음은 믿음의 법칙에 따라 움직입니다. 일정하고 보편적인 믿음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용을 다스리기 위하여 만들어낸 법칙에 따라서 역사합니다. 여기에 법이라는 단어는 변동이나 변화가 없는 일정한 그리고 보편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즉 믿음은 중력의 법칙처럼 누구에게나 어디에서나 같은 방식으로 역사한다는 뜻입니다. 중력은 변동이나 변화가 없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일정하고 보편적인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는 그것을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콜로라도에 있는 저는 중력 법칙을 이용하여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만약 어떤 이유로 당신이 중국에서 의자에 앉지 못한다면 중력은 법칙이 아니라 현상이 될 것입니다. 무언가가 법칙이 되려면 어느 곳에든지 누구에게든지 같은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음이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구하고 믿으면 하나님은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무언가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두신 어떤 제약들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은 항상 법칙들을 지킵니다. 거듭 말하지만 이 진리는 자연세계의 중력의 법칙에서도 분명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서 떨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죽는 것을 보고 싶어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처벌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중력을 중지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중력에 의하여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는 것을 원치 않으시지만 만약 그들이 이 법칙을 어긴다면 사고는 정확히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법칙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유익을 위하여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병들어 죽거나 재정적으로 실패하거나 정신적 또는 감정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믿음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배우지 않고 협력하지 않으면 당신에게 복을 주기 위해 의도된 이러한 법칙들이 위반되었을 때 그것이 당신을 죽일 것입니다. 그것은 놀라운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 자신의 법칙을 어기실 수 없습니다. 그분은 어기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공의와 거룩함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말씀하시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변덕이나 필요와 무지 때문에 자신이 세워놓은 것을 바꾸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온 심령으로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죽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믿음의 법칙을 어기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